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목소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될까 말까 이러면 응답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응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기도의 제목도 올려주셨지만 여러분 말씀도 다 받으셨지만 그 말씀 붙들고 되어질지어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열매가 가득 맺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지난주 설교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 본질 시리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라. 누구의 본질이요? 성도의 본질, 성도의 본질. 여러분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이제 조명희 권사님, 김구승 권사님 신앙생활 하셨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 이 말에는 이 쟁이라는 말 자체는요 사실은 이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쟁이라고 붙였거든요. 대장쟁이처럼 기술자예요. 기술자. 예, 장인의 이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은 하대하는 일이기도 해요. 사대부나 이런 양반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천민이나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쟁이라고 하면 하대하는 이런 일들로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요 유교 사상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서,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함께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요. 교회도 가게 되어지면은 딱 가운데 줄이 갈라져요.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밥을 먹어도요 어떻게 밥을 먹었습니까? 상이 두 개가 차려졌죠. 어른들이 먹는, 남자들이 먹는 밥상, 또 이 여자들과 아이들이 먹는 밥상 나눠졌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 예수쟁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그 당시에는 비아냥거리는 단어로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른 이유는 당시에 기독교가 사실은 좀 낯설고 새로운 신앙이 주는 이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쟁이들은요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오늘 그들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삶이 변화되어졌고 그 결과 대한민국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대 교회 가운데에 7개가 어디 있었느냐? 다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제일 큰 교회 어디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세계에서 교회 탐방을 할 때에 저 대한민국에 있는 순복음교회 가보고 싶다. 그래서 2000년대에도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순복음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저희 순복음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성전 투어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단지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어요. 성도답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질을 통하여서 교회를 오늘 이루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한 결과 교회들은 존폐의 위기에 맞이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저희 모자이크 교회도 존폐의 위기에 있었지만 새롭게 변화되고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개척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저희 교회 10여 년 동안 함께하고 있는 성도, 우리 이 가운데서 제일 오래 다닌 성도는 누구인가? 우리 두 번째 오래 다니신 성도는 우리 김평환 장로님. 그런데 제일 오래 다닌 성도가 있어요.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정재익 집사님. 부천에서 끊임없이 오거든요. 문제 생기면 목사님하고 붙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참 은혜예요.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는 거, 우리 성도들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교회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 목사님 그만두시면 저는 평생 교회 안 다닐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디로 가든지 평생, 목사님이 교회를 하시면 목사님 평생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도답지 않을 때에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성도답게 살아가면 그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더 모자이크 교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대형 교회 많고 건물 있는 교회 많고 그렇지만 다들 교회가 성도들이 1년 동안 늘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데처럼 막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어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가 기쁨이고 소망이고, 얼마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도다움과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을 성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란 무엇이냐? 국어사전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국어사전에서는 성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성도라는 말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2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룬 자. 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본질은 다 같이 맨 밑에 시작.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걸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세인트라는 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사람이다 해서 성도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지금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 투르키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의 오늘 이 동쪽, 동북쪽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소아시아의 상업의 중심지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철학과 문학과 예술이 아주, 그리고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땔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벌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벌목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산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민둥산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은요,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그게 흙탕물이 돼가지고 흘러내리는데, 이 지금에 보게 되어지면 옛날에 어느 정도였냐면 그 흙들이 계속 밀려들어서 항구에서 약 3km 정도가 더 이 토사로 메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 기능이 제대로 되어졌을까요? 되어지지 않았죠. 사람들이 왕래가 점점 뜸해진 거예요. 항구의 기능도 잃어버린 거예요. 상업적 번영도 쇠퇴하기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에베소는요, 굉장한 도시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영을 이루었을 정도로 우리가 그 위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자 교회에 흥황하던 시기도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영광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갈등이 생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을 이루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띠로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라고 서신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되라 하나되라 하나되라는 것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오늘 믿음의 주도 한 분이시고 우리도 결과적으로 그래서 무엇이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갈등은요, 교회에 대하여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다 보니까 오늘 그 가운데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 오늘 갈등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현대 교회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우리 교회와 나는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요, 그 가운데는 역사가 없어요.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트러블이 있어요.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답게 살아가면요, 화목이 있어요. 연합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는 자리에 자꾸 다툼이 있다라면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지면 오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은 무슨 소리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은 이야기 들으면 틀린 게 단 하나도 없어. 그런데 들으면 기분이 나빠. 그 사람하고는 함께하기 싫어. 그런데 별말 안 하는데 자꾸 그 사람은 만나고 싶고 그 사람하고 보고 싶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고, 그런 게 뭐예요? 그게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가 하면 여러분, 배려가 있느냐 배려가 없느냐예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은요, 오늘 내가 교회가 되어지고 내가 이 성도다움을 가지고 성도의 본질을 회복해 나갈 때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소망이 있는 더 모자이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오고 싶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행복한 교회, 그게 더 모자이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예,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예. 옆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제일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고, 할렐루야. 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왔더니요, 교회에 빵 냄새가 가득하더라고요. 예. 이게 문을 막 다 열어놨는데도 1층에까지 들어오면서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나요. 예.
또 그거를 또 준비하느라고 우리 또 지체들이 얼마나 또 헌신했겠습니까? 빵 굽는 냄새가 나는 교회에 빵만 굽는 이 향기만 나겠습니까? 그게 저는 예수의 향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예수의 향기로서 섬기려고 하고 예수의 향기로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교회. 오늘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 지난주에 제가 순종하세요 그랬더니 물컵까지 올려주시고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을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그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있고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부흥케 되어져요. 기능적으로 사람 자리를 채우려고 그러면요 한 주는 와요.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는 안 와요. 그러나 사랑으로서 함께하면은요 그 교회는요 계속 늘어납니다. 수요 기도회 때에도 우리 이지은 자매가 병원에 입소해다가 잠시 나와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함께 드리고 그리고 다시 병원에 입소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 우리 자매님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가운데서도 자매님 교회 와야 됩니다. 네 교회 가겠습니다 해서 오는 그 믿음.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의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강건함을 입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3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성도의 본질은 선도의 본질은 하나됨이다. 하나됨이라. 성도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다라고 하는 이 정의는 둘 이상의 것을 결합하여 이루어지다. 이걸 하나 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도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고 이게 성도의 본질의 가장 기초적인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들이 힘써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특별히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 이 평화의 띠는요 단순히 외적인 평화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내 심령이 오늘 하나님과의 연합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평화라는 것은 갈등이 없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어져서 그 가운데 평안한 상태가 임하는 현상을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평안하세요 그러면은요 대만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요 성도답게 살아갈 때에 이 평안이 어떻게 임하여서 내 상황과 나라와 내게 속해 있는데 평화로 보여지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오늘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은 제가 목회한 지가 그래도 좀 꽤 됐는데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쭉 목회해 온 지를 시간을 계산을 했더니 한 2년이 됐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제 전도사부터 하면 한 36년이 되네요. 36년이. 그런데 이제 많은 성도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딱 되어지면 우리 전도사님 할 때도 그랬고 목사님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저한테 상담해 가지고 오면은요 제가 긴장할 때가 있어요. 예. 우리 집사님들이 보통 와가지고 목사님 이야기가 달라요. 목사님하고 님자가 이렇게 어미가 길어지면은요 이분의 마음의 상태가 평안하구나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짧아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하면은 이거 좀 오늘 긴장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목사님 하면은요 벌써 이제 긴장하고 있는데 저 교회 못 다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세요라고 그러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 저 집사님 때문에 나 교회 오기 싫어요. 나 못 다니겠어. 아주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해서 막 하소연을 하는데 한마디 하면 괜찮은데 이야기를 끊지 않으면요 30분 동안에 계속해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를 또 하고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은요 이런 갈등이나 이런 시험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교회 오면 왔다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일하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일을 하다 보니 그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게 트러블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그 조명희 권사님이나 우리 주방에서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이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그러면 사실은 뭐가 없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배려가 없으면 갈등이 생겨요. 배려가 없으면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에요? 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생각에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려가 있으면 저분이 살아온 환경, 저분이 살아온 스토리를 알면은요, 저분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걸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이 빛을 잃어가는 것은 성도들의 본질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성도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비아냥거렸지만 예수쟁이들이 이제는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옷은 더 멋지게 입고 스타일은 너무 좋지만 오늘 사회에서 손을 잡아주지 아니하고 오늘 외적인 성장에 이 모든 것들을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그 교회가 빛을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 해야 되느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가장 먼저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누구입니까? 나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그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오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그곳에 부흥이 있고 그곳에 역사가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본문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성도의 본질은 관계이다.
관계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또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연결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관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갈등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하면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와 같이 부르심 안에서 한 소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이유와 오늘 이 부름의 소망 안에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 관계 속에서 너희가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어진 거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되어졌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영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연합되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성도들은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설정을 바로 하라라고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 설정을 잘하는 믿음의 종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카톡이 올려요. 여러분 카톡 많이 보시죠? 카톡 해가지고 올립니다. 보통은 이제 저한테 관계되신 분들은 정말로 가까우신 분들은 카톡을 잘 안 보내요. 필요하면 뭘 하는가 하면 전화를 합니다. 예. 왜냐면 하루에도 카톡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게 그냥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왜 목사님이 내 카톡을 안 보지? 왜 목사님이 문자를 왜 안 주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처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카톡 보내면 제가 카톡 봐요, 안 봐요? 상담하는 시간에 카톡 오면 카톡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급한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 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전화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으면 나중에 부재중 전화가 되면 전화를 하거든요. 우리 김평환 장로님이 전화를 그렇게 하시거든요. 목사님하고 전화하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카톡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어느 날 여러분 스마트폰을 집에다 두고 나오신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떠냐? 제 마음은 사실은 더 평안해요. 저는 평안해. 사실은 왜 연락도 안 받고 혼자 있으니까 저는 얼마나 자유로움을 느끼는지. 그러나 연락 안 되는 우리 부목사님부터 사모님, 저한테 연락 안 되면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일단 1번 김지희 사모, 2번 최원일 목사님, 뭐 난리가 나요. 그날 저녁에 들어가면 목사님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카톡을 안 보세요? 뭐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궁금하니까, 걱정되니까. 사실은 뭐 보게 되어지면 별일 아니거든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잘 지내십니까? 뭐 평안하십니까?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나 연락이 안 되면 걱정되는 거죠. 걱정 안 되겠습니까? 우리 조명희 권사님 아마 그 손자가 연락이 안 되면 그날 아마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올 시간이 됐는데 애가 안 오면 얼마나 걱정이 돼요. 문자 보내는데 안 받고는 얼마나 걱정이 돼요. 사실은 이제 별거 아닌 내용이라도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게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어집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져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연결 안 되는 거 가지고 불안해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여 하면은 여러분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이런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 주여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만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널려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본질은요,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찾아도 역사 없어요. 제가 들어드릴 수는 있고 제가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난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바빠서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는데 여러분, 성공하려면 시간을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주일날 오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세요.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분의 도우심이, 그분의 인도하심이, 그분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열매되어지기를, 특별히 영상을 보시는 많은 크리스찬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열매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6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본문 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더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성도의 본질은 섬김이다. 섬김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나 일을 돕거나 돌보는 행위, 이걸 가리켜서 섬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들을 주셨거든요. 초대교회에도 보게 되어지면 12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이 은사를 사용하면요,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세상에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러면 그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 해야 되느냐?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게 예배라니까요. 예배는요, 내가 뭘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무엇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지난주 나눴었잖아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예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오늘 만유를 통일하시고 오늘 또 만유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결단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믿음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한 것들이 아직도 많지만 좀 정리를 합시다. 참 설교만 할 때만 되면 제 마음이 즐거워요. 여러분들 때문에 즐거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설교할 때요, 여러분들 아이 컨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안 나요. 제가 지금 누구하고 뭘 하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들 눈이 막 초롱초롱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아멘 아멘 할 때마다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도 그러면 더 많아져요, 사실은. 예, 너무 많이 아멘하지 마시고. 예,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아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성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의 본질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였던 에베소 교회가 쇠퇴하는 가운데에 이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영광이 쇠퇴했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안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갈등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되 오늘 너희가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오늘 이 부르심을 입은 대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본질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쌓고 하나됨을 이루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있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시작, 성도의 본질은 하나됨이다. 두 번째, 성도의 본질은 관계이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할렐루야, 예, 섬김의 삶을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내 안의 본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가면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기로 결단합니다.